너무 귀한 시간을 우리 아름다운 자매님들이 준비하셨는데 여러분 보고 싶으시죠? 네, 우리 자매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송이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초청할까요? 네,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책 읽는 엄마들 모임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함께 읽어왔던 책과 말씀들 중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낭독해 보려고 합니다. 또 낭독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희 많이 떨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보지 마시고 눈 감고 음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둠 속을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짙은 그늘이 드리운 땅에 살던 자들 위로 빛, 구름 사이를 뚫고 햇살이 비추었다. 주께서 그 나라를 다시 사람들로 북적이게 하시고 그들의 기쁨을 넓혀주셨습니다. 오, 주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요. 축제의 기쁨, 풍성한 선물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큰 축제의 기쁨, 압제자들의 학대와 독재자들의 잔인함, 채찍질, 몽둥이질, 욕설들이 다 사라졌다. 이제 끝났다. 이 구원은 전에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꺾었던 승리만큼 놀라운 구원이로다. 침략 군대의 군화들, 무고한 피로 얼룩진 겉옷들이 한 무더기로 쌓여 불살라질 것이다. 며칠 동안 타오를 것이다. 이는 우리를 위해 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다. 이제 그가 세계를 통치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온전케 하시는 왕이라 불리리라. 그분의 통치권 점점 커지고 그분의 온전하심 끝이 없으리라. 그분은 역사적인 다윗 보좌에 앉으셔서 약속된 왕국을 다스리시고 그 왕국 굳게 세우셔서 세세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공정함과 올바름으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리라.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목수가 명령했다. 이제 모든 것을 십자가 위로 가져오너라. 한 천사가 오랫동안 잊힌 그곳 하와와 셋이 옛 아담을 묻은 장소를 찾았다. 그는 인류의 장남을 끌어안고 시간을 타고 갈보리로 돌아왔다. 아담의 가슴 바로 아래에 인류의 모든 후손이 누워 있었다. 결국 그들은 그 안에 있었다. 더욱이 첫사람의 가슴에는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원죄, 타락, 침략과 약탈로 뒤틀려버린 영혼의 본성이 있었다. 아담과 그 안에 담긴 모든 인류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 목수의 처형장에 왔고 십자가와 하나가 되었다. 아담의 인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망치를 든 병사의 팔이 사나운 기세로 못을 내려치는 순간 모든 천사는 들고 온 짐을 젊은 목수의 가슴에 밀어 넣었다. 망치가 못을 때렸다. 십자가 처형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첫사람 아담, 아담의 자손, 타락한 본성, 이방인과 유대인을 갈라놓은 벽, 모든 정사, 모든 권세, 권력, 그리고 주권,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못 박혔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죽어갔다. 아, 그날 십자가 위에 매달린 이가 하나 더 있었으니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제자들이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제자들은 깜짝 놀라며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보는 것처럼 살과 뼈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고 제자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한 말이 이것이다. 모세의 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에 관해 쓰여진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3일째 되는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회개가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너무 좋았어요. 와, 우리 자매들이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간만에 위험 있는 목소리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휴진 자매의 위험 있는 목소리, 희상이가 왜 그렇게 두려워 떠는지 이해할 것 같아요. 예. 남편들이 아무것도 안 한 줄 알았더니 남편들이 다 역할이 있더라고요. 우리 신나라 자매님 남편은 저기서 효과 음악, 망치 소리 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반주하는 우리 지연자매 남편은 저 뒤에서 영상 하고 계시고, 우리 휴진자매 남편은 자막 하고 계시고, 그리고 누가 또 뭐 하고 있었는데? 네? 우리 은경 사모님,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병성 목사님은 나팔 부시고, 다 보니까 한 사람만 빠졌더라고요. 우리 성복자매 남편은 뭘 할까 봤더니 중보. 중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하나씩 아내를 위해서, 그래서 이 레미안 5를 위해서 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수고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오늘 부활의 아침입니다. 제가 설교를 진짜 짧게 하려고 하는데 지킬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총 66개의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66개의 각자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있고 그걸 합쳐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제가 자꾸 잊어버리네요. 우리 밴드에 여러분 뮤지컬 하나 올린 거 있잖아요. 뮤지컬 링크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게 오늘까지인데 그 뮤지컬이 여러분 이게 돈으로 보려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미국에 가서 그 뮤지컬을 직접 관람해야 되는 건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대의 뮤지컬이에요. 그러니까 그 뮤지컬 안에 말도 뛰어다니고 뭐 양도 뛰어다니고 예수님이 배 위로 올라갔을 때 진짜 무대 위에 배가 나타나고 이런 엄청난 스케일의 뮤지컬인데, 저도 예전에 미국에 집회 갔다가 목사님이 좋은 데 들어간다고 해서 집회 끝나고 가서 그 뮤지컬을 봤습니다. 완전 기가 막혔어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멋있어서. 근데 지금 부활절날 한정해서 금토일 3일만 열었더라고요. 오픈해 놨습니다. 그것을 화면으로. 어저께 이제 정희로 사님도 보셨는데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돌아가시면 아이들과 함께 영상으로 틀어놓고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비행기 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가서 보는 건데 잠깐 열어놓은 건데 그냥 한 번만 틀어놔 보세요. 그 스케일에 깜짝 놀랄 거며, 스케일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거기 예수님 당시에 모든 동물들 다 등장하면서 일어나는 뮤지컬이니까 꼭 한번 보시길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66권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말씀인 거죠. 이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의 역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레미안 5, 앞에 신앙송 하신 그 이야기가 성경을 진짜 압축해서 써놓은 시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다 압축해가지고 딱 한 구절만 뽑아라 라고 말한다면 어떤 구절이 나올 것 같습니까? 한 구절만 딱 뽑으면 이 전체를 요약한 딱 한 구절,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띄워봐 주시고요. 제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잠깐 나누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김영순 스승님께서 60년 전에 아마 교회를 가셨을 때 어렸을 거잖아요, 그죠? 그때 아마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들으셨대요. 이야, 어렸을 때 다 듣거든요. 저도 기억나요. 아직도 기억나는 건 이 노래, 이 말씀으로 율동했던 거 기억납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노래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기억나시죠? 너무 오랜만이네요. 아마 이거 우리 스승님도 하셨을 겁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이번 부활주일날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될까 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죄송합니다. 이 말씀 하나 가지고만은 설교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잠깐만 의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처음에 주제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세상을 왜 사랑하셨을까요? 여기서 세상이란 말은 당시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여러분, 코스모스 하면 우리는 꽃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우리가 아는 꽃이 아니라 온 우주와 그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포함했을 때 그 모든 생명체들을 코스모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이란 말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과 지구를 벗어난 우주의 모든 별들과 해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세상,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셨을까요? 왜 사랑하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만드셨습니다. 제가 가끔 믿지 않는 분과 이렇게 교제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넓은 세상이, 이 수많은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정말 요만한 집신벌레, 아메바 같은 벌레에서부터 시작해서 진화로 진화되었다고 생각하느냐고. 그럼 뭐 그렇게 믿는다고 말해요. 그럼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맨 처음에 물질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생긴 거냐고. 그리고 세상의 그 과학의 법칙으로는 없던 것이 점점 붙어서 만들어져서 커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물질은 원래 있었던 총량이 있어요. 그 양에서 이렇게 변화가 있을 뿐이죠. 하나님 맨 처음 창조하실 때 물을 만드셨잖아요. 그 하나님 처음 창조하신 물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도 그 양이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노아 홍수 때 그렇게 물이 많이 쏟아졌잖아요. 그 물들은 하늘에 있었으니까 쏟아진 거고, 지금 그 물 다 어디 갔습니까? 빙하에다 다 갖다 얼려놨고, 빙하 녹으면 다시 세상 덮잖아요. 이 세상의 물질이 아무것도 없었던 무에서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갑자기 요만한 어떤 벌레 같은 것이 생겼는데, 그것이 생겨나서 이 지금의 이 많은 물질들과 많은 피조물들과 세상이 만들어졌다? 정말 그렇게 믿느냐고. 그러면 고개를 갸우뚱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저절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믿습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시작됐습니다. 2000년도에 그 밀레니엄이라고 2000년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의 그 최고의 문인들 있잖아요. 시인들, 뭐 책 쓰는 사람들, 이런 문인들 50명을 뽑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각 나라마다 종교랑 상관없이 다 뽑아서 모아놓고 그분들한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문장을 찾아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분들이 뭐 한 달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한 곳에 모여서 회의를 끊임없이 하면서 한 문장을 찾아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문장.
전세에서 가장 뛰어난 분인 50명이 뽑은 겁니다. 근데 그 뽑은 그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그 문장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문장을 뽑아왔어요. 지구상에 나왔던 수많은 책과 수많은 아름다운 문구들과 문장들과 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는, 가장 아름다운 문장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뽑았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모든 분들이 하신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들이 우리가 쓴 시고 소설이고 수많은 문구들인데 그 모든 문장들이 태초에 시작되었다라는 이 문장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아름다운 시와 책들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다라는 시작을 말하는 저 창세기 1장 1절이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각자의 종교가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처음으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결국 찾아낸 건 이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그 문장이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다. 그런데 이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책, 그 문장 다 찾아봤더니 성경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라는 코스모스 그 위에 차원에 계신 분이신 거죠. 여기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다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을 때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서 묵상하다가 참 놀랬던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봐도 그거는 살아있는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거든요. 영적인 분이시거든요. 그 영적인 생명력을 사람의 코에다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동일하게 닮은 자녀로 낳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나랑 닮아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자녀도 아빠 닮은 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내 자녀가 어떻게 생겼건 뭐하건 나를 닮아서 나는 기쁘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낳았으니까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이 만들고 당신이 생명처럼 낳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근데 이 세상을 얼만큼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처럼 사랑하사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것만큼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인데 이 이처럼이 주목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여기서 독생자는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는 표현 때문에 예수님 표현인데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주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인류를, 이 세상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졌거든요. 그 하나님과의 멀어진 그 담을,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근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진 그 어떤 존재와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만드신 거고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신 천국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언젠가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죄가 없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 앞에 가서 같이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래서 당신이 이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물에 빠졌다면, 허우적거리며 죽어간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항상 주거든요. 첫 번째, 뛰어든다. 두 번째, 119를 부른다. 세 번째, 사람들에게 소리친다. 네 번째, 무릎 꿇고 기도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자녀라면 뛰어들죠. 만약에 내가 수영을 못해요.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는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도 뛰어듭니까? 안 뛰어듭니까? 뛰어들죠. 자녀라면 다 뛰어듭니다. 그 질문을 바꿔서 얘기해보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내 자녀가 아니라 모르는 어떤 애가 빠졌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네, 대부분 119에 신고한다요. 뛰어드냐? 그건 좀 무슨 차이예요? 내 자녀이면 사랑의 차이입니다. 자녀는 목숨을 걸 만한 사랑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냐고요? 자녀니까요. 그만큼 사랑하니까요. 비슷한 질문 하나 더 던질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길을 건너는데 트럭이 다가와요. 그 순간 그 자녀를 내가 뛰어들어서 밀쳐서 살릴 수 있다면, 그런데 나는 죽는다면 그 순간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얘들아, 니네 부모님이 어떻게 할 것 같아? 한여라, 어떻게 할 것 같아? 아빠가 딱 널 미치고 차를 막아요. 니네 아빠는 그럴 수도 있어. 너를 미치고 차를 막아. 생각을 못 해본 답인데, 니네 아빠는 충분히 가능해? 그런데 결국은 깔릴 거야. 막다가. 부모는요 1초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모라면 고민할 새가 없어요. 아이를 살리고 내가 죽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는 당연하게 아는데 왜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가지실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부모의 이 마음은 부모가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부모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을, 우주 만물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목숨으로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여기 믿는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서 나를 이렇게 죽음 가운데 살려주셨구나 라는 것을 은혜로 감사하게 여기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날 사랑하시니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우리한테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내 자식이 공부 1등 하는 놈이니까 이놈은 살려야 되고, 이놈은 공부 꼴찌니까 이놈은 죽어도 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거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데는 그가 누군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빠졌네요.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가 빠졌는데, 이거 개역개정 맞아요? 네. 원래 말씀에 이제 누구든지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누구든지 안에는 그가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이 창조하신 아들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누군지와 상관없이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린 그 하나님의 사실을, 그 진리를 믿으면 되는 거죠.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멸망이라는 단어가 뭘 말하냐면, 멸망이 뭐지? 멸망이 죽음인가? 여기 멸망은 단순한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의미예요. 멸망은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디 가게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망의 어둠의 권세,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영원히 고통 속에 처할 수밖에 없는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그 지옥에 들어간 것이 멸망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 사랑을 믿는다면,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구나 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가 누군지와 상관없이,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와 상관없이 멸망받지 않고 저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거다. 영생은 어디에서 우리가 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 말씀인 거죠. 저는 오늘 제가 아까 예배 우리 잠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지옥의 문을 닫으시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셨다고요. 저도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삶의 전부라면 예수님 안 믿고 제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돈도 정말 많이 벌고 마음대로 쓰고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막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으로 가야 되는 소망을 갖는 사람들인 거죠. 그 이야기가 이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이 전체 이야기를 한 구절로 뽑아낸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죠.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모두 다 영생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김영순 스승님 오랜만에 60년 만에 다시 듣는 말씀인데, 제가 홍천 갈 때마다 에브라임 하우스 이렇게 들어가면서 저도 모르게 습관이 있어요. 우리 두 분이 계신가를 둘러보는 거. 오늘은 왜 안 나오셨지? 아프신가? 아, 오늘은 머위밭에서 일하시네. 오늘은 고추밭에서 일하시네.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진리를, 사실을 믿습니다. 두 분 이 세상에서 너무 열심히 사시거든요. 진짜 너무 열심히 사신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고달프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는 슬픔도 고통도 절망도 아픔도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꼭 예수님 믿고 그 나라에서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오늘 이상으로
설교는 마치고 기적이 일어났지. 난 우리 애들이 나한테 설교 잘했다고 박수 쳐준 거 처음이에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찬양한 거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불러볼까요? 다시 한번요. 저도 오랜만에 하니까 율동이 헷갈리긴 하지만, 네, 그거 반주인데요. 네, 자, 우리 손 내미시고 한 번만 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네, 좋습니다. 자, 다른 찬양이죠 이제. 네, 우리 다른 찬양, 우리 일어나서 이 찬양 한 번만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나는데 신버전이죠, 유번일전이죠. 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못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사들이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한 번만 더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우리 옆 사람에게 넌 믿네. 넌 믿네. 넌 믿네. 넌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를 말씀으로 증명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이 땅만이 아니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그 천국으로 우리를 직접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가시는 예수님 당신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당신의 목숨으로 살려주셔서 자녀 같지 않은 자녀인 우리를 자녀 될 수 없는 자격을 가진 우리들인데도 그 사랑으로 용납해 주셔서 그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고 계신 것을 절대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 진리를 사실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우리를 저 멸망으로부터 저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